자,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 God is my potter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알아보니까요,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일이요, 정말로 많은 노력과 또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진흙을 채취를 하더라고요. 진흙을 채취한 다음에 그 진흙을요, 또 곱게 빻아합니다. 빻은 그 진흙을 물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요, 막 지워요. 그러고 나면 그대로 놔두니까요, 그 진흙들이요, 바닥으로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에 내려앉은 그 진흙 있잖아요. 바닥에 깔린 그 진흙이 바로 토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진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흙을요,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면요, 발로 그 진흙을 밟습니다. 근데 발로 진흙을 밟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흙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발로 그 진흙을 질겅질겅 밟습니다. 다음에 진흙을 다 밟은 후에는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은 한 700에서 800도의 온도에서 먼저 초벌을 하고요, 초벌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한 유황을 바릅니다. 유약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벌구이라고 해서 두 번째 또한 그 가마솥에 넣고 그것을 하는데, 그때는 1300도까지 높은 온도에서 재벌구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 때 불가마의 입구를요, 다 진흙으로 막아서 전혀 빛이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재벌구이를 합니다. 재벌구이를요, 며칠 동안 계속 온도를 맞춰가면서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마친 다음에 그 진흙의 문들을 다 깨부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뜨거운 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열기가 다 빠질 때까지 그 상태를 놔둔 다음에 토기장이는 그 불가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토기들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토기장이 곧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 토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토기장이와 또한 토기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제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질 진흙이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토기장이가 발로 움직이는 회전용 그 농로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토기장이가 자기가 정성을 모아서 만든 진흙을 회전 농로 위에 올려놓고요,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것을 그 순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런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 더욱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해서 이 본문의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요,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가장 귀한 작품들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는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그의 능하신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것과 또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분의 선한 뜻과 섭리에 의해서요, 우리를 지금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빚어가시는 이 과정이 끝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는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하고 귀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아프고 또한 어느 때는 좀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일지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그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라면요, 하나님은요, 그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지라도.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경우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반대로요, 토기의 입장에서,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 토기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토기라면 저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토기라면 어떠할까라는 좀 상상 가운데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어주신다라면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좀 적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요, 토기는 흙 속에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근데 어느 날 토기장이가 와가지고는 자기를요, 낯선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진흙은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 낯설고 이상한 곳으로 자기를 데려가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장소로 나를 데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고 좀 두려움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는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진흙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토기장이는요, 그 진흙을요, 물속에 또 집어넣습니다. 내가 수영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물속에서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나를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물속에 놔두더니 저를 또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는 이번에는요, 진흙을 마구 짓밟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빼내기 위해서 토기장이는요, 진흙을 오랫동안 지근지근 밟습니다. 진흙이 이때 어땠을까요? 아마 괴롭잖아요. 아마 힘들어서 막 소리를 아마 지를 겁니다. 아프다고요. 나 정말 아프단 말이야. 나를 왜 이렇게까지 짓밟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또 토기장이가 밟기를 멈춥니다. 그때 진흙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이제 고통이 끝났구나. 이렇게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회전용 농로에 위에 얹혀놓고는요,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니까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돌리기 시작하니까 진흙은요, 그때부터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아마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토기는 이제 거의 토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 돌리라고요. 이제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내 토기장이가 물레 돌리기를요, 멈추자 진흙은 그때 비로소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진흙으로서 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진흙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토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진흙은요, 아마 기뻐서 아마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멋있는 모양의 토기가 되다니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스러웠던 과정들을요,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토기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내가 가졌던 거였구나. 그런데 이렇게 토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기장이가요, 그의 손에 칼과 이상한 도구를 들고선 다가옵니다. 그러더니요, 토기장이가 갑자기 토기의 몸을 칼과 끌로 마구 찌르고 도려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토기는요, 아마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겁니다. 정말 아파.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만 내 몸을 도려내라고 아마 소리 지르며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파서 거의 기절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 마침내 토기장이가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토기는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빙그레 웃음이 돕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토기는요, 자기를 칼로 마구 찌르고 도려내는 토기장이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의 몸에 어느 순간 아름다운 꽃도 그려져 있고요, 학도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토기는 와, 내가 이렇게 멋있어지다니 라면서 아마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어서요, 안도의 숨을 쉬는데 이번에 또 토기장이가 자신을 덜더니 어두컴컴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도착해 보니까요, 벌써 또 다른 토기 친구들이 거기에 딱 와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는요, 토기를 그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그 입구마저도 막아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토기는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훈훈한 바람이요,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훈훈한 바람이요, 어느 순간 뜨거운 열기로 변해 갑니다. 토기는 점점 뜨거운 불길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열기는요, 더욱더 올라가 그 온도가 1000도가 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토기는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는 터져서 죽을 것 같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뜨거운 불은요, 더욱더 맹렬히 자기 자신의 몸을 태웁니다. 옆에는요, 이 뜨거운 열기를 견디다 못한 친구들이요, 터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토기는 그 뜨거운 열기에 이제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마침내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기는 다 식어내리고요, 어디선가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토기장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토기장이가요, 조심스럽게 토기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토기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요, 환희에 차게 되죠. 자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성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물에도 담그기도 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밟기도 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빙빙 돌리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칼과 같은 이러한 시련으로 상처를 내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를 뜨거운 가마솥 불에 넣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때로는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이 그래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연단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토기는, 그리고 특별히 이 가마의 뜨거운 불을 거치지 않은 그릇은 그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여러분, 토기는 더욱 순수해지고요,
단단해지고요. 아름다운 색깔의 그 토기 무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지금 이러한 불과 같은 시련을 혹시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무늬를 영구히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불은요, 비록 뜨겁고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요, 그 불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있노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완전하고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는 최종적인 단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이사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좀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리고요, 이러한 뜨거운 불시험을 거치고 났던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모습, 방법으로요,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토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고 의롭게 빚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요,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는요, 되도록 견고하고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토기장이는 무진장 노력하고 여러분 수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까지 내어주신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련과 고난으로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말없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항상 토기장이 손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실 때 그 손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서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면 삐져나가면 그것은 곧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손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요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런 토기로 우리를 빚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과 저는요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아프다고, 뜨겁다고 튀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실패작이 되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마 속에 있을지라도 뜨겁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뛰쳐나오지 않고 버틴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겨서요 하나님이 빚어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온전히 내 자신을요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요 listen,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레미야가요 뭘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요 그대로 순종하였고요, 또 그가 그곳에 토기장의 집에서 도착해서 작업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있어 갔고요,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음성을요 그는 밝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태도, 그가 섰던 순종의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고 나가는,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더욱더 분명한, 더욱더 확실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빚어지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상황을 매 순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면서도요 어느 순간 그렇죠, 나는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헷갈려요. 왜 들리지 않고 헷갈린다고요? 꾸준하게 말씀에 즉각 우리가 순종하지를 않기에,
여러분들이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더 분명한 메시지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요,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무 말도 여러분 가운데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요, 말씀 앞으로 더욱더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토기장이 되신 선하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이요,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분명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요, 우리는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직접 주님의 손길로요,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함을 더 나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요, 그러한 걸작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흙입니다. 진흙은 그분 손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라고 튕겨져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뜨겁다라고, 터질 것 같다라고 튕겨져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또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흙인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맡기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작품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